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만 듣는데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화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인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마 좀 이런저런 변화가 좀 있어서요. 주보도 좀 바뀌었고요. 오늘 찬양대를 보시면 이제 늦게 오시면 자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들어왔고요.
또 오늘 아마 헌금꽂이에 보시면 새로 구역이 바뀌면서 내 이름이 어디 있는지 한참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매년 바뀌는 체제보다는 당분간 좀 유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형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새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고 벌써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2017년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버거워서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신 것 같아 보이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 우리의 옛날 일을 과거에 그리고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며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의 1번에서는 저희 은평교회 강단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요. 우리 2번 말씀에서는 원단을 통해서 본부에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결단케 하시고 올바른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간을 두고 우리의 전심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나올 거지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힘은커녕 내 가족도요 내 마음에 안 차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며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들을 돕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되겠냐 안 되겠냐는 우리의 사정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현장에 위기 만나고 풍랑 만난 시계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답을 확인하며 최고의 기회가 되는 시간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된다. 얼만큼 답이 나면 되냐? 다른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답이 나면 된다. 그러면서요 사단도 우리가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것도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고백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의 삶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삶이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안 돼요. 그런데요 안 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밋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정상의 자리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 모든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부라면 주부로서 최고의 자리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렘넌트라면 학생이라면 학업으로서 있는 분야에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학업에서의 하나님이 정상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요, 삼형제로 컸는데 막상 결혼해서 큰아이가 딸이 나오니까 제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딸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예쁘게, 그리고 도도하게, 아주 세련되게 키울 거다. 그게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런 마음이 정상이지, 아이가 낳는데 뭐 알아서 크겠지 뭐, 지복은 지가 받아서 나왔으니까 잘 크겠지 뭐, 여러분 그런 부모님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은 약속과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해사 앞에 서야 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너무 좋고 대단한데 현장은 너무 어렵고 시끄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요, 다윗이 고백했던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했더니, 그때 같이 성경부 하시는 그 초신자분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경 이상하다면서 어떻게 부모가 나를 버리냐고.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유기하고 아이를 살해하고 아이를 죽이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버리는 일은 생겨도요, 그 일이 이제는 먼 미래와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나름 노력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실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 속에 상처가, 그 속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서 불자 상태의 6가지 저주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일들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전부 다 가정이 무너진 얘기들입니다. 이혼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나가야 할 자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려우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요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발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뿌리를 찾아라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근본과 기초와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느 부모가 행복하지 아니하고 태어났는데 이거 못생겼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돌리는 부모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쁠 거야, 분명히 예쁘게 클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정복자로, 승리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 속에 사람이 묶이다 보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도요, 그냥 실수해서 범죄 일으키는 사람 말고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살인마가 나왔냐,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나왔냐 하는 그 사람들의 배경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오래된
사실은 문제와 상처 속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대구 지역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서 우리 대구의 지하철이 그 어떤 데보다도 굉장히 FM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두 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는 24시간 CCTV 감시하면서 대합실에 누가 이상한 낌새만 나타나면 바로 달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한국의 대도시에 지하철이 많이 있지만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지하철이 어디냐? 대구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도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아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현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문제 속에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며 신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익히 보고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과 지옥과 사단을 꺾으신 것입니다. 재앙 막는 참 선지자로,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과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운명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똑같은 삶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상담을 했더니 이 친구가 학교에 갈등도 많고 자기 자신에게 못마땅해서 얼굴이 항상 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랑 몇 개월 좀 지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 친구 얼굴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다시 한번 상담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요즘은 자기 속에 힘이 생긴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요, 본인이 달라진 게 느껴진대요. 실제로 이 친구 얼굴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며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마땅히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이기에 오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규례를 얘기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2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5가지의 금기사항, 5가지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건 원문의 내용들을 보면 재판할 때와 관련된, 그래서 재판할 때 어떻게 증언할 것이고 또 어떻게 말할 것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들이 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는데요. 1절부터 3절에는 말과 관련해서 오늘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된 풍설, 거짓된 이야기, 소문을 만들어내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리고 2절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틀린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틀린 말들을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보실 건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라고요. 가난한 자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 사람의 편이 되지 말랍니다. 아니 여러분, 약한 자들이 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6절을 보시면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3절에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라고 그냥 동정심이나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편들어 주려고 해서 틀리게 하지 말고, 또 반대로 6절에서는요, 가난한 자라고 무시해서 또 잘못되게 결정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정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요, 만약에 재판 중에 있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원수의 재산인 가축인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되거든 반드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잘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상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요, 원수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수다 아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7절에서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일과 악한 일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는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뇌물을 받지 마라.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너희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렵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 이거는 세상법에서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됐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는 안 되는 우리의 삶과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 되게 불편해합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이라서 라는 말 참 불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인이기 때문에 더 해주고 덜 해주고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른 척을 하자, 그 말도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하면서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버립니다. 가족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교인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안 느끼십니까? 저는 어디 가서 죄송하지만 교인이라고 잘 안 밝힙니다. 교인이 더 무서울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금기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살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응답들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 속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삼형제로 컸습니다. 그런데 크다 보니까 나이 차이 안 나는 동생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크면서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편이 안 되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보기에 저희 부모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게 누구 닮아서 저렇게 못됐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속으로 맞다면서. 그런데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동생 모른 척 안 하세요. 제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욕하면서 저거 누구 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저 못된 게라고 하셨던 부모님이 막상 걔가 어려우면 또 도와주세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도 불신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한 일들이 되게 만드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요, 혼내면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번에 새해가 되어서 집에 하루 정도 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셋째하고 넷째가 둘이 같이 친구면서도요, 돌아서면 싸웁니다. 근데 싸우니까 제가 오랜만에 집에 있어서 조금 아빠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둘이 싸우길래 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좋은데 너희들이 자꾸 싸워서 싸우는 너희들은 너무 싫다. 그래서 한 명은 할머니 집에 보내고 한 명은 외할머니 집에 보내야 되겠으니까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여자애는 겁을 먹어요. 근데 남자애는 겁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싶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도 안 하길래 멍하게 있으니까 제가요, 내가 나간다고 문 앞에 따라 나와 이렇게 했더니 그때서 이제 상황 파악을 했는지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잘못했어요. 안 싸울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서로 또 사과를 시켜서 눈물로 서로 또 눈물 흘려가면서 미안해 안 할게 하고 서로 사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혼내놨는데 10분 지났나요?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살리는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뭐 하는 것이냐?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아이 잘 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살리셔서 현장에 어려운 자들을, 현장에 무너진 자들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 봉사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주는 것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는 뭐냐? 그 사람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병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의 딱 테마의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해야 되는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다가 로마서 12장 13절부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뒤에 19절에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또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 살리는 거 안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말 잘 듣고 따라오는 사람도 버거운데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불신자와 다른 은혜와 응답과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만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적당히 살만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요. 그것도 지나가면 또 그냥 우리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제게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지금 저희 집의 아이들도, 우리 지금 저 성빈이도, 우리 렘넌트도 찬양대에 서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대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예배는 거의 드리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성경을 보다가 제 귀에 탁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굴이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라고 하는 기도 제목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게 허탄한 말과 거짓된 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심만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릴 때 봤는데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인 줄 모르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유목사님 만났는데요, 유목사님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 신조하고 틀리는 겁니다. 제 신조는 뭐냐? 오늘의 양심만 가지고 살면 돼요. 나 하나 잘 간수하고 살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 잘 신앙생활하고 살면 돼요. 그게 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유목사님을 만났더니 세계복음화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근본 자체가 저랑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 욕 안 먹고 내가 누구한테 불편 안 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되잖아. 여러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게 제게 신조였는데 유목사님 만나면서 전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현장에 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제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불편한 거 모르겠는데요, 일용할 양식이면 나는 어려운 거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들을 살리려니까, 사람을 살리려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을 도우려니까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현장 가서 사역하려니까 저들을 때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경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게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아굴의 잠언 30장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고요, 지금 제게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지만 하나님,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우리 성도님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려니까 제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생겼고 기도 제목이 제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이만큼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가족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면 아마 별다른 문제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잘 되고 우리 후손 잘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게는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만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그분의 기도가 되게 놀랐습니다.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줄까 말까 하는데 그분의 기도의 단어는 뭐냐? 세계 복음화 할 만큼만이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요, 조금 흉내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할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중직자님들과 그런 산업인들과 그런 경제인들과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마 가족들이 믿지 않거나 또 아니면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또 아니면 오늘 예배를 와야 되는데 몰래 오시거나 아니면 눈치 보셔서 겨우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또 몰래 오신다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안 들켜서 다행이다. 오늘도 안 걸려서 다행이다.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불의자 남편이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주부를 보다가 헌금한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헌금은 하시지만 헌금한 기록은 올리지 말아달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헌금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살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살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구제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명예가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요,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자녀들이 어디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아이들이 어디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게 맞다면 지금도요, 복음이 없는 현장을 보면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저들을 살리고 돕겠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살리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실 줄 알고 내가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주시면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고 뛰어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교회에 조금 바뀌어져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지만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새롭게 임명받은 우리 부장님들이 9시 예배인데요, 또 부장님이 임명받으셔서 또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부장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오시려니 안 힘드십니까? 했더니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갱신하시는 모습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거는 또 장로님들도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그 일찍 시간에 오셔가지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뵙고요. 또 우리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렘넌트들이 자리에 앉아서요, 보니까 주로 우리 저학년들이 착해요. 시키는 대로 주로 앉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주보도 이 안에 칸 넣는다고 어제 사실 한참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가지 변화를 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과 현장 살리는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살리는 인생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결론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다 지나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십계명 이후에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28장 1절부터 함께 6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에는 보면요,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8절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응답으로 사람을 살리겠다, 살리는 인생의 축복들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다고 각오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나가도 들어가도 6절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7절에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패하여 7길로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를 넘어서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로 사람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하나님 옆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강단을 통하여 살리는 인생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며 또 산업이 또 학업이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전국과 세계를 살리며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전문성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2018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의 산업과 경제와 학업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지역 살리며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